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드리는 친구들, 선생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냥 한번 왔다가 지나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워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했던 마음과 다쳤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올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지내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시며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셔서 함께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래.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줄이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합시다.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줄이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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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줄이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를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를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를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날개하다. 이런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온몸과 나의 온 뜻이 나의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날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위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크게 좀 얘기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광고가 좀 많아서요 빨리 갈게요. 네, 영광교회 청소년부는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따라 예배당 좌석수의 30% 이내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각 반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잘하고 있죠? 네, 이제 큐티 광고는 오늘까지만 할게요. 큐티를 빼먹지 않고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큐티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점검표를 혹시 진짜 아직도 안 낸 친구들이 있다면 네, 빨리 내주세요. 2021년도 청소년부는요 봄 행사를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즐겁게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마니또가 지금 시행 중이죠. 마니또 어때? 괜찮나요? 재밌죠? 네. 주은 돼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죠. 참 주은 돼지 있었고, 네. 트윗한 카톡도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밥 먹었니? 또 뭐 있어? 재밌는 카톡이 또 있었는데. 뭐 하세요? 말할 순 없지만 나이를 초월한 카톡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 아, 존댓말로 왔다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이겠구나.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 반말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재밌게 참여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즐겁고요. 전도사님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카톡방 혹시 보셨나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마니또 메신저 사장이 됐잖아. 돈 나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제일 많이 발신을 한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이 사비로 거기 베스킨 라빈스 있죠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좀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고 마니또는 부활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마니또 언제까지냐고. 부활주일까지고요. 선물 언제 주면 되냐고. 여러 번을 주셔도 되는데 부활주일 전까지만 주시면 되고 편지는 언제까지 써야 되냐고. 200장을 쓰시든 300장을 쓰시든 상관이 없는데 부활주일 전까지는 한 장씩은 꼭 자기 마니또에게 써주셔도 되고 얘기했죠. 꼭 마니또가 아니어도 이제까지 마음을 좀 그동안 못 친했던 친구들 마음을 좀 전달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편지 한번 써보는 것도 또 마니또 메신저를 한번 이용해서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시겠죠? 혹시 유튜브 봤어요? 큐티 읽어주는 친구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전도사님과 세진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마다 수요일 큐티 말씀이 올라가고요. 그 큐티 영상을 그냥 읽고 보는 듣고
보는 것도 큐티한 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뭐 세진이가 말씀도 읽고 큐티 거기 나와 있는 이해하기라는 거기 구절도 읽고 있으니까요. 그걸 읽고 또 전도사님이 그날의 말씀에 따라서 좀 이 찬양이 좋겠다는 찬양들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 큐티 가운데 좀 가까이 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 읽어주는 친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광고입니다. 책 읽어주고 싶은 친구를 찾습니다. 나도 한번 여기에 출연을 해서 큐티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서 네, 민서 있고요. 저 신청했잖아. 그러고 또 누구 있지? 네, 은겸이, 주원이, 민성이, 네, 인호. 중학생들은 다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노테이션은 내가 알아서 정할 거니까 세진이가 꼭 요청을 했어요. 저만 읽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은 너무 바쁘니 네 알겠습니다. 내가 광고했어요. 이런데도 신청 안 하면 난 몰라. 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부 봄행사가 필사 동아리 어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잠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 동아리 수련회처럼 어렵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번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꼭 써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에 시간을 정해서 모이되 각자가 쓸 수 있는 각자가 지금 쓰고 있는 뭐 1장을 쓰고 있으면 1장을 쓰시고 5장을 쓰고 있으면 5장을 쓰셔서 그 자기가 쓰고 있는 데 쓰셔서 그냥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필사 동아리에 혹시라도 다시 참여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뭐 지금 가을 것까지 다 짜놨어요. 그래서 큐티 읽어주는 친구 끝나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부를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자 광고를 좀 할게요. 네. 오늘 한성규님 어디 계시죠? 한성규님 생신이십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주일날 3월 21일 오늘 네, 한성규님 생일이고요. 축하해줬으면 좋겠고요. 공교롭게도 많이 또 사물함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일자가 있어. 하필 오늘이야. 나에게 돈이 있어. 그렇지. 저기 터져 나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뭐 시간도 있고 편의점 CU가 한 5km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CU 엎어지면 코다이 때 있잖아요. 확 하면 그냥 뭐 다 알겠지. 주원아, 은겸아, 성교보다 어린 애들 다 누구냐? 인호야. 성규 형이 인호 얼마나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요? 그쵸 그 사랑해 보다 기용아 그쵸 기용이가 어제 필사 모임 때 이거 말해도 되죠? 필사 모임 때 간증한 게 있어요. 남을 섬겨야 되는데 남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다. 자기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 같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어제 하필 그랬네.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성교란 인물을 탄생시켜 주셔서 하필 네, 하여튼 재미있게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서가 생일이에요. 3월 26일 민서가 생일입니다. 민서가 아깝네 금요일이라 그래서 네, 축하하고요. 그래서 민서 생일날에도 기억해서 카톡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사순절 광고를 좀 할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 부활주의 전 토요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순절은요 부활주의 전까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경건하게 묵상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간만큼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경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고난 주간마다 매번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부는요 고난 주간
다음 주부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일 지나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건강하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또한 마음으로 고난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냐? 한샘 치는 일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거기 안에 혹시 보이나요? 제가 떼볼게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작은 하나를 내려놓으며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일주일, 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한샘 치는 일주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샘 치는 일주일이 무엇일까? 그거 참고로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언제 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샘 치는 일주일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작은 소중한 하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내가 편의점 가서 과자 사 먹거를 내려놓고 사 먹은 셈 치고 그 돈을 그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루 중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타벅스 커피 4,300원인가요? 아메리카노 주로 마시니까 그걸 먹었다 셈치고 그 똑같은 금액을 헌금을 하는 거고, 내가 요새 여러분들 마라탕 자주 먹잖아요. 마라탕 먹었다 셈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리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2개도 좋고 3개도 좋지만 꼭 하나씩을 내려놓으면서 동일한 금액을 헌금함에 담음으로 내 것을, 소중한 것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한샘 치는 일주일을 우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간마다 전도사님이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준 적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텀블러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 금액도 준셈 치고 똑같이 전도사님이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 보자,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번 더 따라가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샘 치는 일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나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중에 내가 군것질 한 거 한 번 한샘 치고, 내가 PC방, 요새 PC방 갈 수 있나요? 하여튼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갖다 셈 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누리는 거 하루에 한 가지씩을 꼭 빼서 한샘 치는 일주일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6장의 헌금 봉투를 나눠줄 거예요. 6장의 헌금 봉투,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해서 6장의 헌금 봉투를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마다 한샘 치는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돈을 그 헌금 봉투 하나에 담고 걷다 쓰면 돼요. 내가 오늘 커피 먹은 셈 치고 헌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오늘 마라탕 먹은 셈 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금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을 헌금 봉투를 모두 나눠드릴 거고, 그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고 걷어들이는 모든 헌금은 교회 어른들과 목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부활절 헌금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한 2가지의 방안으로 할 거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 하루하루 점점점 십자가로 향해 달려가시는, 또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신 거잖아요. 그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것을 하나 내려놓는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한샘 치는 일주일을 경건하게, 또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고난주간 특세를 참석하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물을 줬는데 이번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선물을 제작하는 돈도 꽤 크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선물값은 한샘 치는 일주일을 하는데 굳이 똑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물이 없어서 특세를 참석 안 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1초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선물이 없어도 그냥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끄덕이고 있죠.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 줌으로 특별히 참석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어른들도 다 못 모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줌을 통해서 5시 새벽 5시에 참석하면 되고요. 링크는요. 아마 어른들 유튜브로 가고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카톡방이랑 사단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링크를 주일 저녁에 올려줄게요. 그걸 타고 어른들 청소년부 유튜브는 안 나와요. 어른들 보시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니까 꼭 거기를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월요일은 국밥데이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월요일 국밥데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집에서 합니다. 냉선 먹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생각을 해놨고요. 햇반에서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햇반, 컵반이 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국밥이 되는 거.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콩나물국밥도 있고 육개장도 있고 뭐 해서 다음 주에 한 40개를 사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집에 가져가셔서 잘 놓으시고 5시 전에 일어나셔서 교복으로 싹 갈아입으시고 교복 입고 전도사님도 깔끔하게 입고 같이 월요일만이에요. 월요일만이에요. 깔끔하게 입고 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다시 전도사님이 나눠준 줌을 타고 와서 우리끼리 그 6시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국밥데이를 합니다. 괜찮겠죠? 교원 씨 괜찮겠죠? 떠오르는 공막 괜찮겠죠? 괜찮겠죠? 여러분 더함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인터넷 뭐 TV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냉선 먹방. 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야, 육개장 맛없는데 콩나물국밥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은 국밥데이로 지켜서 함께 즐겁게 또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려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 상가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라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방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리라.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이를 때에 진퇴양난이란 얘기를 씁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B를 선택하든지 우리 가운데를 위기가 봉착했던 그 상황을 진퇴양난이라는 그 사자성어에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나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에게 위기가 오는 상황. 변호사님은요 이런 상황을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은 마주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정말로 힘들었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리기에 아마 전도사님에게는 끔찍한 기억들로 남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학생으로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주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점점점 더 가까이 십자가로 향해 가십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오늘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또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곤란해 하실 만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을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또 종교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제가 우리 것을 강탈해가고 우리는 일제에게 모든 것을 헌납했습니다. 그때에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 겁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참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답이요 바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바치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게 되는 그 대답이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닙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강대국 로마에게 반역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극한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쨌든 진퇴양난의 상황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정도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질문은 아니어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사님에게는 날마다 있어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할 만한 질문은 아니지만 어쩌면 예수님에게 닥친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봐요. 누군가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대답일 수 있어요. 세상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쉬운 문제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이미 그렇게 확정되었기에 너무나 쉬운 대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쉬운 질문이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세상을 선택하면 되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지금 가장 좋은 것들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으니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이익이 되는 내 목숨을 지금 내 위기를 건질 만한 선택을 쉽게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들어봐요. 내가 이러한 질문 앞에 선택이 어렵다라는 걸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내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때론 단지 선택하는 선택하는 게 어려운 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조차도 이게 옳은 선택인가 옳지 않은 선택인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더 선택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진퇴양난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그 질문 앞에서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그 동전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엔 가이사의 것이 존재하고요. 이 세상 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니 이 땅에 소속된 너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라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세상의 규칙 속에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존재는 하지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것에 속한 자, 그 모든 만물이 온 땅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지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구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규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게 옳고 그렇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앉으십시오. CD 좀 올려주세요. 전도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눈에 들어왔던 딱 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였어요. 전도사님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라의 것인가? 다시 말해볼까요? 나는 2021년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들어봐요. 몇 번 했던 얘기지만 전도사님은요, 아마 장애가 있기에 평생 전도사님이 감당해야 할 짐과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그 감당해야 할 짐과 무게를 정말로 잘 감당하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또 전도사님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기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전도사님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역자의 짐과 무게가 전도사님에게는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경건해야 되고, 남들보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감당해야 될 인내가 아마 전도사님에게 평생 큰 무게와 짐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요, 그 무게와 그 짐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기로 선포했으니 나에게 있는 무게와 짐들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싶어요. 잘 들어봐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똑같은 정체성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들도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공통점으로 있는 짐들과 무게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짊어지고 같이 감당해야 할 무게와 짐들이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에겐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와 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감당하고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무게가 때론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무게와 짐들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 모두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비록 무겁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나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무게와 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쁘게 지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며,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그 무게를 기쁘게 지며 나아갈 때에 결국엔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게와 짐들이 있다면 기쁘게 감당하고 잘 짊어지며 그 짊어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것을 내려놓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문제와 짐들을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가이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잡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한 번 더 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잡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여러분들을 통해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고 전도사님의 마음도 짠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루어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그것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이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여러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쁘기도 합니다. 아마 전도사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전사님 믿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짐과 무게가 너무나도 많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짐들과 무게가 때론 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솔직히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이들과 동행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날에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잘 버티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하기 귀찮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